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이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오늘의 말씀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제 경우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삼총사라고 불리면서 늘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연락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좀 철이 안 들어서 그렇기도 했고요. 또 서로의 잘못들도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깨져버린 우정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 친밀하고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식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타성에 젖어서 냉랭한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관계가 거의 깨져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마치 이혼 도장을 찍으러 법원에 가는 냉랭한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주 어렵게 보이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옹기 하나를 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깨뜨리라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이죠. 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무척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 온기를 와장창 깨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끔찍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둘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관계가 깨진 이유들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한 가지 이유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멀어진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연인을 차버리듯이 하나님을 차버렸습니다. 대신 다른 신들을 섬겼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신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는 아주 매력적인 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설명하기를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새로운 신 또는 뭔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던 다른 신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신들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 새로운 신들뿐 아니라 예전에 믿었었던 이 바알 종교에도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바알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도 또다시 이렇게 바알을 믿는 걸 보면은 아마 바알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녀들까지도 바쳐가면서 바알을 열심히 믿고 섬겼습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봤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서 떠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멀찌감치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를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방금 보았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 빠져버리기도 하고요. 이전에 빠졌었던 그 악한 죄나 나쁜 습관에 다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곧바로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죄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없기는 바라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대답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지겨워하거나 게을리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마음을 주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뭔가 있진 않으십니까? 죄와 더불어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만일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는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 대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거나 해로운 행동을 했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 멀어집니다. 아까 4절을 봤었는데요. 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들은 죄 없는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배를 중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지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또 화목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큰 잘못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잘못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만일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고 또 화해도 했다면 참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여러분이 풀리지 않으셨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앞으로 안 만나고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해결되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못 가지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들이 혹시 우리 삶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 이유들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여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려고 항상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을까요? 2주 전에 권사교육에 오셨던 한 권사님의 조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씀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참 훌륭하시죠?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어김없이 시작하시고요, 1년이 다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마친다 하십니다. 그걸 거의 20년 넘게 해오셨다고 권사님은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걸 목사가 했다 하면은 그러려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저는 엄청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데 뭐 대단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편지를 하는 게 그게 방법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요, 더 자주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늘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참 힘이 들죠. 참 힘이 듭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서점에 가보면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요.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샘물서럼 여러분, 오늘 받은 이 교훈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웃이나 친척 그리고 동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단 하나의 관계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대신 새롭고 매력적인 이 세상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게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샘물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더 가까이 모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